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처럼 벽을 향하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은 저는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써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참으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지만은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뭐가 항상 편하질 않아. 시험거리가 생겨. 왜? 분인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기를 낳고서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무시하고서는 한나를 마음을 상처를 주며 격동시키면서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괴로움과 그 상처 속에서 그 사람과 맞붙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만날 만한 때를 찾아러 왔다는 뜻입니다. 네,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물론 서원 기도를 했지만은 처음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분인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가 내가 상처를 싸매고 나 혼자 낙심하고 자대하고 내가 비방하고 나에게 불평으로 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억울함을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무엘까지 축복을 하신 것은 이미 상처를 이미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아들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말씀은 한나가 사람한테 비든 비푼인한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에 그게 고통에 쌓였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으로 통해서 내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가까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언젠가 서리 집사 때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늘 우리 친정 가정을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올케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을 안 믿어가지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도 믿지 않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다녀. 누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로 왔는데 정신 이상이 돼서 눈이 헷가닥 변했더라고요. 눈이 헷가닥 변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과연 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기도원으로 모시고 갈까 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상태는 뭐냐 집에서 이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다녀. 조금만 방심하면은 집을 가출해가지고 다니는 빈택시를 타고 한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빈택시 타고 한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만약에 찾게 되면 소식이 오면 찾아오고 이러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나란히 이게 누워있다가 어머니하고 내가 기도원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병을 고칠까 별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잠깐 엄마가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나서 가시더니만 화장실 간 줄 알았더니만 화장실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돼도. 그래서 웬일인가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없어.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둘이 어머니를 모시러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놓고 나서 어머니한테 친정 남동생을 해놓고 나서 어머니 정신 이상자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가지고 동네를 막 찾아다니면서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고 남편하고 둘이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안 돼가지고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안 돼서 못 찾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못해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내 나름대로 내 친척에 가까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니까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야 되고 귀신은 고쳐져 병이 치료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생각하다 못해 내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집에서 일주일을 밤 0시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고치려고 이렇게 무시로 올라왔는데 병은 고치기는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가출이 됐어. 지금 찾지도 못하고 지금 집안이 지금 이게 말이 아닙니다. 남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걸 알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세례한다고 하시더니 우리 어머니를 이 서울 시내 어느 바닥에 있는지 좀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엄마를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깡패한테 혹시나 어디로 휩쓸려 가지는 않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하루 이틀 일주일을 작정 기도를 들어갔는데 6일째 가다 아무런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6일째에서 내가 6일째 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6일 동안 된 작정기도 치료를 해가지고 6일 됐는데 어머니를 찾지 못했는데 이거 친정 식구 전도하는 코너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7일째가 딱 됐는데 저녁에 6시가 됐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7일째 작정기도 7일째 날에 전화가 따르릉 와서 웬 전화를 딱 보니까 여기 서울 청량리 정신병원입니다. 혹시 거기 김민순 씨라고 아십니까? 그러는 거야. 김민순이라는 사람이 왜요? 제가 김민순인데요. 아 여기 입원한 사람이 김민순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하나가 있는데 김민순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오셔서 보시고선 어머니가 김민순이 맞으면 찾아가세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되고 당신 이름이 뭐냐니까 김민순으로 된 거야. 정신 이상이 돼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 거야. 이판순인데. 그래서 청량리 정신병원을 부랴리 가봤잖아요. 가가지고서는 택시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그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쩐 일로 여기를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출해서 나간 날 빈 택시를 타고 한없이 가다 보니까 운전수 기사가 또라이다 싶어서 봉청동 파출소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봉청동 파출소에다 집어넣었더니 봉청동 파출소에 있는 파출소에서 청량리 정신병원에다 딱 갖다 입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청량리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있는 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청동 파출소에 그 경찰원들이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거기서 있으면서 선배들한테 이게 의대 맞은 거야. 얼마나 많이 의대를 맞았는데 손톱까지 멍해지고 나는 일주일을 작정기도 할 때고. 그래서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으니 하나님 작정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게 가정에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를 가까이 부르시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또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으니까 일주일째 마지막 0시 12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나는 거기에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셔서 찾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감사해서 찾아서 주신 건 고마운데 이왕이면 귀신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이왕이면 병이 고쳐져 가지고 우리 동생들 가정에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셔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그 마지막 이 7일째 날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사단도 방언을 하고 앉았어. 근데 이 전쟁이 벌어졌어. 나는 영적인 성령의 방언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사단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껄껄대고 웃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0시 예배 작정 기도를 끝내고 어머니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고서는 나는 내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문을 열고 우리 어머니가 밥하니? 그러는 거야. 네. 그러고서 뒤를 탁 들어보니까 귀신이 나갔어. 어젯밤에 일주일째 한 날에. 아멘. 하나님 아시죠? 아멘.
어머니를 찾아서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친정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전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날 밤에 나간 거예요. 밤 사이에 나가고서 아침에 정신이 온전히 귀신이 나간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데서 뭐에서 하느냐, 눈동자가 제대로 네. 까맣게 돌아왔답니다. 눈동자가 돌아왔고 말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정신이 이상한 데는 흥설수설하는 언어였는데 아주 말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쌀짓다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도가 막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가 말을 쌀짓다 말고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치료돼가지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내 문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물질의 문제, 때로는 어떤 질병의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고 신호등을 불을 켜주는 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낮에도 우리 유한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총회장님 김추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억울함과 모독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분노가 침으로 왔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같이 따지고 들겨주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받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억울함도 분노도 상처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려오셔가지고 우리 엘린 기도원에 와서 그 놓고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김추자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가지고서는 그게 기도하라는 신호등이었지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사람하고 같이 대항하고 다투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김추자 목사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잘 해결됐다고 응답받았다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아픔의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대항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이런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그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는 신호등으로 생각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때인지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받는 그 체험의 삶으로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데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은 오늘 정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갈망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서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써 너희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고 평하고 그렇고 목마른 길 잃은 사슴마저 헤매고 다니지 말고 내가 다윗의 자손 기업으로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너희를 선택하는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시고 너는 나한테 나와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가까이 계실 때 너를 찾는다. 내가 만나게 해주신다고 위로의 말씀 이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원에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기회고 신호등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